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너무 길으니까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많은 제자들을 삼으시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다만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겠으므로 그때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성읍 곧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그 땅에서 가까운 슈가라 하는 곳에 이르시니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여행에 피곤하셨기에 우물 위에 앉으셨더니 때는 제60쯤이었더라. 거기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성읍으로 갔기 때문이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되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구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되 선생님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자손들과 자기 가축들까지 마셨는데 선생님께서 야곱보다 크시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작은 무리지만은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입술로는 떠들어대지만은 그 마음은 주님께서 멀고 그 마음은 세상을 구주로 삼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작은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압니다. 이한 시간도 항상 자기를 작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신령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시고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인간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정도 있고 나도 있고 나라도 있고 이 세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의 날이 돼야지 주님 밖에서 가정의 날 돼봤자 그것은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자기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에다가 그것도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기껏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교훈해 놓고 맨 뒤에 와서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5절 6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내 믿음을 밖으로 입증해서 보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입증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입증하는 삶. 빌립보서에도 네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도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293쪽입니다.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보세요. 사랑받는 자들이라서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며칠만 몇 년만이 아니라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없을 때 지금 이때는 감옥에 가서 갇혀 있을 때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려운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용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편리할 때 하나님 찾고 여러분들이 유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아양 떨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분은 두려운 분이야. 내가 정말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살아야 돼. 왜? 그분이 나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살아야지 돼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그냥 마음 팍 놓고도 지 맘대로 살아. 그거 틀린 거예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네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입증해서 내 구원을 입증해서 보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구원받더니 달라졌네 하는 것을 입증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다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구원받더니 이전하고 달라졌네. 그 달라진 모습이 밖으로 나타내. 내가 그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생활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확실히 구원받았구만. 근데 보세요. 상담하고 얼마 동안은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도 잘 나오고 그래요. 또 어느 지나가면 보이다 말다 하다가 요즘 이제 영원히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계속 보일락 말락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꾸준한 거예요. 항상.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자라서 하나님에게까지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퇴보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진취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그래 들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것. 그 1절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또 침례를 줘. 침례 요한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도 침례 주네. 뭐 이렇게 그들이 수군대더라. 그런데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다만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 했어요. 그분의 제자들은 회개의 침례를 니들 회개하고 들어와서 침례를 받아 너희들이 죽었다는 것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이때는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죽음의 침례예요.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도 구원의 침례가 아니라 회개의 침례야.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시인하고 침례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넘겨받으셨다고요. 침례 요한이 머리에 안수할 때 세상 죄가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 내 죄가 죄 없는 어린 양에게로 넘어가듯이 침례 요한은 온 세상 사람들의 대표예요. 대제사장이니까. 그 대제사장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로 넘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 넘겨받았다고. 그런데 내가 넘겨받고 다른 사람에게 침례 안수하면은 나한테 있는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 이 사람한테 또 넘어가잖아. 이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가져왔는데 또 다른 사람의 침례 주면 나는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네가 죽어라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침례 주는 걸로 오해를 했어. 왜? 제자들이 침례를 주니까 예수님도 같이 주는 줄 알았다 이러니. 그래서 여기 2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것이라고 밝혀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2절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침례를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를 받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침례 주면은 예수님이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런 것을
구원은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지 되는 그런 사절에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겠으므로 유대를 떠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야 경유해야 갈릴리를 가실 수가 있었다. 갈릴리는 가버나움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로도 있고 장로 집도 있는 그 가버나움 땅.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5절에 그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아수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그 아수르 민족을 글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도 살았죠. 거기다 이주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수르 민족과 유대 민족이 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서로 이제 좋아하고 혼합된 거예요.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민족 사이에 난 것이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오늘날 뭐 우리나라 외국 여인들 데려다가 이렇게 또 결혼해가지고 사는 이제 다문화 가족이 많듯이 그렇게 해서 같은 민족이 아니라 혼혈아가 태어난 족속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 땅.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본토 순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박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종을 않는 거예요. 저것들은 혼혈족이야. 저거는 유대인이 아니야. 저것들은 이방인하고 혼인해서 사는 것들이야. 이스라엘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순혈통만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혼혈족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하고는 유대인하고는 서로 적대관계, 원수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돌로 맞아주고 사마리아인들이 막 서로 적대요. 우리나라 사람 북한에 못 가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5절에 오면 한 성읍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다 보니까 그 수가라는 그 동네가 있었어요. 수가라 하는 곳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옛날엔 여기가 그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 므낫세의 후손들이 이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우물에 그 사연이 많아요. 그 야곱의 우물이 왜 야곱의 우물이 됐느냐? 그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은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게 그 미디안 땅 이드로에 가 살고 있는 글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그 이드로의 딸들이 양치기 하는데 우물에 양들을 물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동들이 와서 밀쳐내고 저희들 양을 먹일 때 모세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 이드로의 그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도록 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거기서 장가도 가고 미디안 여자 처녀를 얻어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했죠. 또 그런 땅입니다. 또 이제 야곱도 그 에서를 형을 이제 형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나반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거기서 이제 야곱의 우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본래 유대인이었었는데 아수르 민족, 아수르가 지금으로 이라크 쪽에 이라크 민족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과 혼혈이 됐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조상은 야곱이다 이러한 근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행에 피곤하셨기에 우물에 앉으셨더니 옛날엔 우물가에서 많이 쉬어갔어요. 왜? 물 마시고 쉬어가고. 그 우물가에는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지게를 받쳐놓고 쉬는 그런 쉼터가 있었어요. 그때는 쉴바탕이라고 해서 쉴바탕. 이제 쉼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수가성의 그 우물을 지나가다가 피곤하셔서 목도 마르시고 피곤하시니까 거기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피곤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가지러 오셨기 때문에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잖아요.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누가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먹어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또 이렇게 인간과 똑같은 생활을 하셔야지 되니까 여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걸어서 다니니까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셨죠. 두 번째. 가난하고 연약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구원을 베풀러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했던 거예요. 그때가 제 6시쯤이었더라. 이 이스라엘은 오전 6시, 낮 12시를 6시라고 해요. 6시. 그러니까 이때는 길 가는 도중이니까 아마 저녁 6시도는 아닐 테고
아마 한 낮 12시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를 6시라고 해요. 오후 3시를 또 이제 9시라고도 하고 3시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 6시쯤이었더라. 6절에 거기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다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다. 8절에 나와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냥 떠서 주지 않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아주 서로 왼수 취급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푸대접을 받고 이렇게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감정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왜 잘난 체 하는 유대인이 왜 평소에 우리를 개같이 보더니 나보고 물 떠달라고 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한마디 한 거예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한마디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구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또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구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게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해서 준 것이 독생하신 분의 아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홀로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물이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말들 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 구원자라 이거예요. 구주라 이겁니다. 네가 그 마실 물을 달라고 구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뜬금없이 물 달라고 하더니 자기도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더니 아이고 생수를 준다. 뜬금없지요. 황당하겠죠. 여기에서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미해요. 생수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 있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육신의 마실 물을 했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육신의 마실 물을 말했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의 대답은
생수라는 말은 영적인 말이에요. 성령님을 줄 것이다. 주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갈급하지가 않아요. 항상 풍족해요. 풍족. 요한복음 7장 가보시죠. (37절) 38절 시작. 그 명절의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들이 육신에 목마른데 저 정수기 가서 목말라야 정수기에서 물을 마셔야 목이 해갈이 되죠. 네, 영적으로 목마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반드시 목마를 날이 도래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를 알게 되거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으러 교회 왔으니까 나 예수 믿는 거야 하고 가보니까 아하, 내가 죄가 많았었는데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나도 천국 가겠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여 이제 종교 복음만으로 거기에서부터 이어지면 갈급함이 오기 전에 생수를 마시니까 갈급을 겪지 않는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면은 빌어라. 또 착하게 살아라. 자꾸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야 주의를 성수해라. 모임에 빠지면은 하늘나라 갈 때 요단강 건너갈 때 징검다리에 돌 하나씩 빼놓는다. 그래서 못 건너간다. 이런 설교들을 하다 보니까 이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천국을 못 갈까? 왜? 자기 죄가 보이거든.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당을 다니게 하는데 자꾸 죄를 짓거든.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갈 때마다 잘못했다고 빈다. 비는데 이 죄가 이제 내가 이만큼 빌었으니 이제 용서 됐겠지 하고 자기가 빌고 자기가 용서받고 자기에게 용서받고 그냥 그만 빌고 이제 집에 간단 말이야. 늘 개미 쳇바퀴 생활을 개미가 다람쥐 쳇바퀴 돌던 똑같은 그 종교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쟤 앉으려고 하는데 앉을 수가 있까? 이게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빌고 또 빌고 또 빌어도 한이 없고 죄는 날마다 쇠털에서 실이 풀어지듯이 끓이지 않고 계속 죄는 나오지. 내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 우리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미를 알아요. 거미 알죠? 우리 어렸을 때는 벌레 같은 거 별로 징그러워하지 않았어요. 거미도 목에서 겨댕기고 그래요. 산속에 다니다 보면. 거미를 잡아가지고서 보면은 거미 잔댕이에서 항문 쪽이죠. 거기에서 거미줄이 나와요. 그걸 손가락으로 감으면은
계속 나와. 굉장히 짓궂죠,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어떤지 몰라도. 한없이 나와. 그래서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죄가 계속 내 몸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가 안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신앙생활 할수록. 하늘나라를 가려고 이 교회당을 찾았는데 죄가 계속 나오는데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렇게 목마른 거. 애가 타면 목마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똑같아. 이 교회 가도, 침례교회 가도 그렇고, 장로교회 가도 그렇고, 감리교회 똑같아. 죄짐은 빌어라. 자기가 빌고 자기가 용서하고. 하나님이 용서했는지 이만큼 빌었으니까 이제 됐겠지 하고 그만 끝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갈급이라고 그래요. 갈급. 오늘날 그 갈급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자기 행위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를 마시면, 생수가 아까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죠.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성령이 나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선물로 공짜로 임해.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뭐라고요? 성령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요. 성령 달라고. 성령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모세가 손을 들었다니까 자기들도 손 들고. 죄인의 손 들어봐야 뭐해요. 의인의 손을 들어야지. 네? 성령 달라고 기도해.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무슨 대가로? 죄사함의 대가로. 너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성령을 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일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면은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삭개오의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면 하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음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죄사함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죄사함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져야 생수가 나에게 임하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구주인 줄 알았다면 너는 죄인 여자지 않느냐? 죄인 여자니까 구원받고 생수를 받을 텐데 너는 구주를 모르는구나. 구원자를 모르는구나.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에.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자는 구원을 못 받으면 항상 육신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하면은 그걸 육신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날 같으자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목회자가. 근데 내가 신앙이 병들어 있어.
또 하기 좋은 말로 시험에 들어있어. 종교적인 말로. 그러면은 그 성령의 말씀이 자꾸 자기를 찌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건 칼날 같아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뚜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얘기가 다 나한테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 병든 심령에. 그럼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 이렇게 알아듣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에 덮여있는 사람은 목사가 나보고 설교하네, 나만 또 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령 수술해 주시네, 네? 내 병든 것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 주시네, 성령 수술해 주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나를 나를 찔러서 두고 보자, 나 없이 되나 보라,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적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이 여자가 그래요. 응? 비웃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아니,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그릇도 없죠. 두레박도 없죠. 우물이 깊었던가 두레박이 있을까? 두레박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준단 말이야?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령의 생수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우물은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야곱의 후손들이 그 뒤에 사마리아 땅에 살았으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라 이거야. 사마리아 여인 주제, 호녀라 주제.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까지 다 마셨는데 선생님께서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크십니까? 아니,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보다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고요? 아이고, 세상 말로 놀고 있네. 속으로다가 성경에 없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원래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 듣고서 비웃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녀에게 대답하여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 너희 조상이 판 우물, 이 우물 마셔봤자 또 목말라. 너 그렇잖아. 날마다 물 길러 와야잖아. 여러분, 세상의 물은 먹어도 계속 목마르죠. 저도 목말라서 마시는 거예요. 육신의 물은 계속 목마른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장로교 목사가 자기는 성령을 받아서 2시간을 설교해도 목이 안 말릴 때. 왜? 성령 받으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했지 않느냐. 갖다가 들러대기. 그래서 나 참 그때 그게 신통방통하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굉장히 참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또 원했어요. 다시 목마르지만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야, 이 우물 먹어봐야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다. 오직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내 배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막 그 일반 정신교회에서 강 같은 평화, 그 강 같은 평화가 나에게서 흘러 넘치라고 막 그 복음성가 어지간히 손뼉 치면서 막 불러댔어요. 근데 강 같은 평화가 안 임하더라고. 근데 구원받으면 강 같은 평화, 강같이, 강물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 안 받은 사람은 못 깨달아. 느끼지도 못해. 그게 아까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15절에 말합니다. 선생님, 이때까지 계속 선생님이야. 그러하시면 그물을 저에게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매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좀 주시오. 그리고 그러면 나 여기 물들어도 안 와도 되고 목도 안 마르고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도 주시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비웃는 그런 물이 어딨어 하면서 비웃느라고 그럼 그 물 좀 줘봐. 진짜 그런 뜻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 오는 것이 괴로웠던 여인이야. 그러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를, 그러면 그 물 나한테도 진짜 그런 물이 있으니까 그럼 주시오. 나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는 게 나 되게 부담인데 물 길러 오지 않게 좀 해주시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합시다. 나쁜 의미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뜬단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물을 줄 테니까 마셔라 해야지 되잖아요. 뜬단지 같이 물 얘기해서 남편으로 바꿔줘 버려요. 네 남편을 여기로 불러오라 하시니, 생수를 줘서 목마르지 않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고 하더니 뜬금없이 그 물 달라고 하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이거야. 여러분, 자기 남편을 구원 못 시킨 분들은 예수님이 네 남편도 구원시켜라 하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여러분만 와서 앉았으면 뭐해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밖에 없는 남편 구원시켜야죠. 그래서 내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대. 남편 데려오니 남편이 없대.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내가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 한 말이 맞다? 옳다? 하면서 18절에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내가 진실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남편이 하나 있긴 있어. 그런데 내 남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5번째, 6번째 남편을 두었는데 그게 진짜 내 남편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유부남이 떠들지. 차오지가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하고
밖에 입증할 수 있는 남편이 못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요?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남편이 참 남편이 아니야. 어디다가 내 남편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입장의 남편이 아니더라 이런 거. 그렇게 뭐요? 떳떳지 못한 남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바로 제 남편이더라 이런 거. 6번째 남편이 제 남편이야.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처음 보는 여자가 어떻게 5번 남편이 5명 있었고 8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건 네 남편 아니지? 어떻게 아느냐고 성경 처음 보는 사람이. 네? 그러면서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19절에 꼬꾸러지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드리기로 선생님,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한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선지자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으면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그것만 알아. 구주라는 것을 못 깨달아.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이제 또 한마디 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이 그리심산이라는 그 지역에 그리심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에 보면은 그 여로보암이 그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천한 백성으로 일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로보암 때부터 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그 장소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진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은 아브람과 야곱이 제단을 쌓던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인데 우리가 여기서 해도 괜찮잖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인정 않잖아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생각하는 그런 그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 둘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 여자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느니라.
구약의 율법 시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 율법 후에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또 율법 희생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 다 있었다. 그렇지만 이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희생 예물이 끝난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사가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났다 그러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니까 율법제사를 다 끝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제사를 다 예수님이 끝내놓았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그리신 산에서 예배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신 산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시대가 오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가 온단 말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있고, 예배당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사업장에서도 있고,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있든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네? 근데 예배당에 왜 모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집에서 말씀 생활해요? 안 해요? 말씀 얼마나 보시고 얼마나 예배 생활을 하십니까? 거의 않잖아요. 육신적으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모여서 함께 예배의 삶을 이어가자 하는 뜻으로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은 자꾸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거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육신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초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재림으로 우리의 육신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배드리는 분을 알고 있나니 너희들은 그 산에서 선당에서 경배하면서 그냥 격식에 따라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배 드리는 분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십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서 그분께 경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믿고 알고 깨달으면 내가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릴 대상이 누군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 말씀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범위를 계속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육신을 자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육신은 자꾸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거를 무슨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통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경배드림을 알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알잖아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와. 그래서 뭐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찾아보세요. 3장 1절 2절 로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것이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보존해서 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보존됐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가 쓰일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예요.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어요. 또 이 신약 성경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맡겨 있어요? 누구에게 맡겨 있어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맡겨진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에게 맡겨지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끝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가짜잖아요. 카자리아 민족.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의해서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영국 제임스 왕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제임스 왕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무르나 마나한 얘기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어요? 안 맡겨졌어요? 맡겨졌어요. 그럼 맡겨졌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나한테 맡겼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나가야지 돼요. 그냥 흔식작처럼 버리고 다른 데 신경 쓰고 살아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울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맡겨진 말씀을 잘 보존시키면서, 보존시키는 것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존해서 전하고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해야 계속 이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데서 끝내갔다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늘나라 갈 거니까 말씀까지 뭐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갈 거야.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그렇게 여러분들의 얄팍한 수에 넘어가실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받은 사람은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괴멸시키지 않고 짓밟지 않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천하 제일이요. 예?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찬송은 잘도 불러 백이잖아. 근데 삶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야, 이 산에도 말고 유대 땅에서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온다. 23절에는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 뭐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이스라엘 성전 그리심산 뭐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영과 진리 아버지께 경배 영으로 진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셔요? 육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의 아들들이 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라. 예수님이 이제 율법제사 폐하고 영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는 구원을 이루실 때가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나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269쪽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도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받을 때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노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 받아주시는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요. 하늘문을 열고 들어와라 들어와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 문을 열어놓고 다 드렸잖아요. 노아 애들 식구 드리고 각종 짐승들 다 드리고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하늘문을 열고 지금 많은 영혼들을 들어오라고 들어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딱 들어올 만큼 하나님이 지시한 그 숫자가 딱 들어오니까 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네가 들어가서 안에서 문 잠그고 문 닫아 잘해라 그러지 않고 다 들어갔지? 밖에서 방주의 문을 닫고 안에서 못 열게 밖에서 닫아버린 거예요. 잠궈버린 거예요. 왜? 안에서 잠궈면 사람의 소리, 인정의 소리가 들리면은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방주로 다 몰려올 거 아니요. 노아 문 좀 열어줘, 방주에 들어가게 문 좀 열어줘 하면 인정에 끌려서 문 열을 거 아니요. 열면 그 방주가 온전해요? 문 열자마자 뭐가 들어와? 물이 차서 다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딱 걸어 잠그고 안에서 못 열게. 그러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 말씀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 바로 지금이야.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하나님께 마지막 경배 드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길을
터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죄 때문에 염소 한 마리 들여봤어요? 비둘기 한 마리 들여봤어요? 참새 한 마리 들여봤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잖아요. 에? 그 시대가 온 거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러 오신 거요. 영적 예배. 에? 구약의 예배는 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 다 나와있죠. 율법 예배는 끝나고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말씀 드리면서 아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예물이 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예물이 되셨구나.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세요. 삼 장 3절 시작. 이는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참 할례파이기 때문이라.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지 돼요. 다른 곳으로 달려가면 안 되는 거.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300페이지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다니며 하는 거요. 그것이 뭐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 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느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은 것을 찾아 하느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나는 자동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뭐요? 항상 충만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평안하고 항상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을 딱 듣더니 여자가 저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리다 하며 여기서 이제 여자가 그래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이제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니라 하시니라.
지금도 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짰죠. 그게 구약 시대에도 메시아가 온다 기다렸거든요. 예수님 초림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알아봤습니까? 알아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니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하나만 더 요한복음 9장 37절, 36절, 36절에서 38절 시작.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미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을 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가 주님께 경배 드리니라. 예수님이 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분을 잘 몰라. 예수님이 남에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줬는데도 그분이 누구신지 몰라.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눈 떠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하니까 주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36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이미 봤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준 그가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 이겁니다. 구주인 줄을 몰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네가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시니까. 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눈을 떴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뜻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셔요. 그래서 그 물로 씻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물로 소경된 여러분들의 그 눈을 말씀의 물로 실로암 연못에서
씻은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었더니 예수님의 보였잖아요. 말씀의 물로 내 죄가 다 씻겨졌잖아요. 깨끗하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보였고 예수님이 보였고 구주가 보였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믿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말을 하고 있는 이가 그리라 하시니, 지금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이고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게 해 주시는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이다.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없애 도말해 주시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지금 목회자가 알려줌으로, 설교자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하늘나라를 봤잖아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은 하늘나라를 못 봤구나. 그러면 물로 더 씻어야 할 때 진흙으로다가 잔뜩 이겨서 더 깜깜하게 만들어 놨다가 실로한 물 못에서 다시 씻어야지.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6 남편이 있었어요. 그 6 남편에게서 만족을 못 느꼈다가 7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만족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여자가 뭐요?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가 28절에 보면 본문,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해, 와서 보라, 내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씀해 주신 그분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니 그때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나와 주님께로 오니라. 이 여자가 구원받고 첫 번째 한 얘기가 전도요. 한 일이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뜨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 구원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6명이나 되고 지금 살고 다른 안에 있는 남편과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손가락, 저 여자는 말이야 신랑이 몇이야, 몇 번이나 시집갔다 이거라고 시집가요. 한마디로 창녀 아니에요. 그래서 물 들어오기가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 우물가에 누가 있나 없나 보고 와서 사람 없을 때 물 들어 와서 얼른 떠갖고 가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물 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창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와봐라,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혔어, 선지자가 왔어. 그 사람들이 다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 되게 길어요. 54절까지 있어요. 뭐 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30절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고 첫 번째 한 것이 전도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과연 물동이를 버려졌다는 것은 이제는 죄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됐으니까 그 물은 필요 없어. 이제 영원한 생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물 들어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물속에 버리는 거예요. 내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전도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 되게 지저분한 여인이네,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저분한 여인도
일곱째 남편. 7은 완전 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을, 완전한 남편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7번째 남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은, 첫째가 재물이요. 돈이 첫째 남편, 두 번째 명예 남편, 세 번째는 권력 남편, 네 번째는 세상 것이 좋거든, 세상 남편,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자기 의의 남편, 내가 최고야. 자기 의의 남편, 여섯 번째는 탐욕의 남편, 뭐든지 가지려고 그냥 욕심을 내는 거.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섯 번째 남편을 다 버리고 일곱 번째 남편하고 살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일곱 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세상 남편, 육신의 남편, 여섯 번째 남편 다 버리고 이제는 일곱 번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생명 양식이 되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